12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함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청년 담당하던 시절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아주 담대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 갈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애가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했던 너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다.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파악할 때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그 고린도에 무슨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아볼로도 쫓겨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성령은 여러 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성령은 그를 주라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은 신분고조, 지혜와 지식의 그런 어떤 높낮이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얘기가 잘 나온 부분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예화입니다. 예화는 아니죠. 실제 있었던 얘기지만 요한은 이걸 특별히 같이 붙여놨어요. 니고데모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누가 예수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어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미움받아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찾아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랬을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전에는 모든 절망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고백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서는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각각의 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명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지 니네들 것처럼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아볼로판에 개바판에 다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파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의 후손들이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데 왜 분열하는 얘기죠? 분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막 설교하는 일도 또 남들을 가르치는 일도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다 성령의 사역인데 그 일이 성령의 역사이면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가.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도 막 그 자기의 분연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은 다 뭘까요? 성령을 쫓아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쫓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더 섬기라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죠. 이단들 설교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들을 엄청 잘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난 가끔가다 말도 새는데. 황혼이혼을 황금이혼이라고 그러질 않나. 고주망태를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다. 망태고주라고 그랬나. 말도 막 헛내기 나오고. 근데 그분들은 막 그냥 말도 그냥 천상유수라처럼 막 여러분 맞죠? 막 하면서 아멘들도 이단들은 왜 이렇게 크게 해? 우리는 아멘도 그냥 두 사람 하는데 이단들은 그냥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박수도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치고 우리는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됨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이단들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어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비난하고 쓸데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하나를 이루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진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우리 사역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교회로, 완제품으로. 완제품, 전도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으로 보내려고 해요. 저는 큰 소망이 있어요. 정말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처럼, 감리교도는 아니지만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저는 정말 내 교구 하나 붙들고 막 그렇게 살아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전 세계가 나의 교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 뭐라고 할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요. 톰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들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12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는 서막이다. 장대한 서막이다. 성령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로 쫙 포커스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모여지냐?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모든 역사는 사랑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성령 안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여기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는요, 그 기반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방언하신다는 분이 막 샤샤샤 목사님 가짜야 샤샤샤 떠나야 돼.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분별에 은사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참아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붙들고 가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사역의 최고의 열매는,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사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갈급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사가 충만하여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온 나라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